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그 나무의 병의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가 그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병에 그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그 질병의 원인이 뭘까? 그것을 알아보던 중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뿌리병이라고 밝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병.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 뿌리병이라고 해요. 뿌리병. 놀라운 것은 이 뿌리병에 걸린 나무는 분명히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매도 맺고요. 도대체 병 걸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오렌지 나무가 지금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그 나무의 죽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병든 나무의 문제가 뿌리병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병이 들어서. 병든 나무의 문제가 뿌리병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문제도 이 뿌리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 우리들의 수많은 질병의 그 근본,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 마음의 병, 이 뿌리병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이 뿌리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앓고 있는 뿌리병, 도대체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뿌리병, 그 뿌리병이 들어있다고 야고보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병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 이거 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이것 또한 뿌리병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거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기력한 기도일 뿐이에요. 그저 종교인일 뿐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요. 영적 간음. 그래서 4절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는 그냥 여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만을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의존하고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질병, 기도를 해도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열심은 있으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간음 상태,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 뿌리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직접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자, 우리들의 영혼의 질병을 봅니다. 나의 모습과는 관계없는지 1절부터 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뿌리병, 이 영혼의 질병이 있다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병이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 뿌리병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까? 나는 이 뿌리병과 관계없이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한 그러한 성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런 병이 있다면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퇴보시키고 미숙한 성도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이 영혼의 질병, 이 뿌리병,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뿌리병, 이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 가는 말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뿌리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읽어보죠.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뿌리병의 치료 비결입니다. 5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뿌리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읽어서 우리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비결, 내 인생의 이 뿌리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 사랑에 감사하라. 감사가 약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에 감사하라. 주님 사랑에 감사하라. 주중에 미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열어보았더니 작년에 우리나라 어느 그 케이블 TV에서 진행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송봉이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이 그 동영상에 잡혀 있었어요. 최송봉이라고 하는 청년 말입니다.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몇 살인지 어디서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최성봉이라고 하는 청년은 3살 때에 고아원에 들어갔답니다. 3살 때. 그런데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를 마구 때렸대요. 자주 때렸대요. 그래서 자주 맞고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5살 어린 나이에 그 고아원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계단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기도 하고 구걸하여 먹고 살았고 그리고 껌을 팔아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좀 더 장성하여서 나이트클럽에서 껌을 팔던 중에 그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자꾸 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르고 저기 대전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성악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성악을 그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레슨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테스트하고 향상 음악회 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수 매기고 그럴 뿐이지 다 개인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 돈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느니 개인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 뭐 실력은 있고 재능은 있어도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 최성봉 청년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심사위원 3명, 박할린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들이라고요. 그 3사람이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말을 걸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미 작년 건데만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거지만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셔졌어요. 결국 그는 그 오디션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최성봉이라고 하는 청년을 참으로 감동을 주는 성악가로 널리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보낸 적은 없는지,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은 자주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청년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받아놓고도 시침이 딱 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토록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 눈을 감으나 뜨나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감사를 내가 놓치고 산다면은 나는 형제와 다투고 화목을 깨뜨리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병에 찌들어서 말이죠. 그 고질병, 영혼의 질병, 그 뿌리병 말입니다. 늘 이기적인 기도,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그 기도 생활, 그저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그 병에 찌들려서 살 것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 영혼의 질병, 그 뿌리병 환자로 말입니다. 이 병 치료의 좋은 약이 바로 이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과 감사하면 내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뭔가가 여전히 있겠습니까? 감사를 놓쳐서 그래. 감사가 약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약. 이 감사를 놓치면은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질병, 이 영혼의 질병, 이 뿌리병에 시달리며 살고 말 것입니다. 미숙한 성도의 수준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감사하세요. 주님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영혼의 뿌리병을 치료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더 크게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이 뿌리병,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는
그 비결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지, 이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혈기를 자극해. 우리의 의심을 자극해. 이게 바로 마귀예요. 아주 오래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침판 출판사 이계복 영업부장님의 간증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계복 영업부장, 그는 신혼 초에 사업이 망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주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업에 젊은 날에 실패해갖고 신혼 초에 말이죠, 아주 어려움을 겪었대요.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남편에게 그 젊은 아내가 한마디를 해주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가 다시 인생의 재기회를 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자로 살 자신은 없어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 자신은 있거든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부인의 이 한마디가 이계복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이 돼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절망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요. 요때 마귀가 우리의 혈기를 자극해. 의심을 자극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이런 소리도 치고 싶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에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혈기를 자극시키고 의심을 자극시키는 이 마귀가 이 어려울 때 우리들을 파고들어. 고로한 때의 부인의 한마디, 저는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거죠. 혈기와 의심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형제간에 그러해야 됩니다. 속으로 식구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이러한 속삭임을 들을 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나에게 혈기를 자극하고 의심을 자극하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향하여서 소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혈기를 자극시키고 의심을 자극시키는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마귀는 죄에 대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까짓 건 남들 다 해. 그거 요즘은 그거 남들 다 해. 그 정도는 다 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해. 그러면서 이래가면서 슬쩍 넘어가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 속으면 큰일 납니다. 결국 내가 그 죄에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그 타성에 젖어지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 죄의 중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가랑비에 옷 젖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가랑비까지 비 먹으면서 그냥 가요.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가랑비에도 우산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 이 마귀의 속삭임, 죄에 대하여서 대수롭지 않, 그 정도는 다들 교회 다녀도 그거 다 해.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이러면서 딱 한 번만 그냥 요거에 넘어가면은 내 몸에 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 손해봐. 그렇게 믿으면 손해봐. 이렇게 아주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해 들어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미련하게 그러면서 접근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직장 동료들이 좋아하겠냐? 그 상사가 좋아하겠냐? 융통성이 없어. 너는
지혜가 없어. 그러면서 내게 밀려 들어오는 이 사단의 속삭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아주 냉정하게,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말기찬으로. 말기찬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말기찬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으로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해요. 말씀, 기도, 찬양이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를 혼쭐내는, 마귀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무기인 것입니다. 말기찬으로 대적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얻어맞았어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밤이 되니까,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라 밤이 되니까 그 감옥 안에 얼마나 추운지요. 그런데다가 맞은 데는 또 얼마나 아픈지요. 밤이 되면 더 아파. 밤이 되니까 더 아파요. 아픈데 쑤셔요. 오한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춥고 아프고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슬며시 마귀가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해. 고지식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고지식하게, 지혜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왔잖아. 그것 봐.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제 전도도 못하게 됐잖아. 참 지혜가 없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이러한 속삭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이 들려오는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 말이죠, 말기찬으로 외쳐댔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수와 여러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 밤에 아주 심령대부흥성회를 했어요. 둘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현장에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간수의 온 지방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16장에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쳐댔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선포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있었어요. 마귀가 득세하는 자리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으로 대적하여 이겼던 것입니다. 말기찬. 사단이 속삭일 때 말기찬으로 대적하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내가 자꾸 위축되게, 내가 자꾸 짓눌리게, 나를 자꾸 염려와 두려움으로 찌들리게 만듭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약해지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찬양하세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기찬. 사단은 물러가고 나는 승리하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말이죠.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꿰뚫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 대적의 중요한 그런 무기는 바로 이 말기찬.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기찬이 무기입니다. 말기찬으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꼭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말기찬. 넘어지면 안 돼요. 이 뿌리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이 영혼의 질병 치료받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유하고 강건해져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야서 이겨야 돼요. 말기찬으로 말입니다. 이제 셋째, 내 영혼의 뿌리병을 치료하려면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 우리가 압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그 부하는 최전방으로, 싸움터 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날 밤부터 이 다윗은 밤잠을 자질 못해요.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자신과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은 계속 패배의 밤을 지새고 있는 것이요. 또한 이 다윗은 부하들의 평강을 빼앗은 그러한 죄를 또한 범한 거예요. 그 여인을 범했어요. 그 여인의 남편 자기의 부하를 전쟁 최전방에 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한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다른 부하에게 야, 그 우리아 장군 최전방으로 보내. 그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명령을 받은 그 부하는 또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다윗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 부하는 훗날에 반란이 일어날 때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로 가요. 그 부하가. 지금 이 부하들의 평화를 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 다윗의 범죄가 말이죠. 또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단순하게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내 주변에 나를 돕고 나와 친한 이들과 싸우고 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눌려 있으니까,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싫어져요. 하나님 자꾸 두려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의 노예가 이미 되었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죄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항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전쟁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수많은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뿌리병을 치료하려면 이러한 전쟁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성결을 얻어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내 영혼의 뿌리병은 날로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범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밤잠 설치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세요. 즐거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통곡하세요. 진심으로 죄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가 밀려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통해 자국하세요. 그때서야 나는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이 뿌리병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결해야 돼요. 성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성결해야 돼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결해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죄를 범하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통곡하세요. 죄를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주실 때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뿌리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낮아지라는 거죠. 주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죠. 주 앞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 인물 꽤 많죠. 딱 한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인물. 그런데 아주 못쓰게 등장되어 있어요. 아주 안 좋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 요한 3서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 3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 3서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을 한번 봅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교회에 편지를 한 장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도 언급이 없어요. 딱 한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끝.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신을 높이고 그저 자신이 높아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디오드레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다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이 질문 앞에 기대감이 밀려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계속 디오드레베처럼 그저 높아지려고 으뜸되기만을 원하면 말이죠. 나는 이 영혼의 질병에서 영원히 자유하지 못해요. 나는 이 영혼의 질병, 이 뿌리병에서 계속해서 그 환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섬기세요. 그것이 이 뿌리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늘 건강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혼의 질병, 이 뿌리병으로부터 치료받는 비결, 강건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 사랑에 감사하라.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셋째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넷째는 나 자신을 낮추라. 이 네 가지를 꽉 붙잡고 늘 힘쓰고 애쓰고 실천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영혼의 이 질병, 이 뿌리병으로부터 자유하며 늘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 질병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듯 하나 열매가 있는 듯 하나 뿌리가 썩어서 전체가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오렌지 나무와 같이 나의 영혼에 그러한 시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린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러한 영혼의 질병, 이 뿌리병을 치료받고 강건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 야고보가 볼 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의 질병이 심각했어요. 뿌리병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강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